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벌써 새해 다짐이 흐려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조 집사님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와 간증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신년이 되면은 많이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아, 금연해야지, 네. 또 금주해야지, 네. 또 이런 남자분들 많이 하시고요. 또 핸드폰 사용 좀 줄여야겠다, 뭐 쇼핑 좀 줄여야겠다, 이런 결심은 참 많이 하는데 네. 뭔가 평소에 나를 매어 있던 것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 많은데 그 결심을 좀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져있는 중독에 대해서 그 중독을 벗어나게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긴 방황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고 계신데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아픔을 매만지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고자 힘쓰고 계시는 기독교 중독연구소의 유성필 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중독의 늪에서 벗어난 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중독자들을 위해 회복 사역을 하고 있는 유성필 소장. 도박의 유혹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 사연과 다양한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조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예, 오늘은 생소한 단어들이 좀 네. 나옵니다. 예, 중독, 예, 도박, 뭐 이런 단어들도 나오고요. 예, 회복 이런 단어들도 나오는데 네. 사실 뭐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늘 처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온 날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월 첫째 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날이 기억나시는지요? 네.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네. 네. 도박 중독으로 또 이렇게 부끄러운 가운데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2013년 새해가 돼서 더 이상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 삶에 또 우리 가정에 그런 시기가 있어서 뭔가 제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남산을 새해부터 선포하고 결단하고 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남산 걷기.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에 남산을 매주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네네. 지금까지요? 지금 한 이제 7년이 넘었는데 한 4년 반 정도를 매주 걸었던 것 네.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걷는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일주일에 한 번 걷는다고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때로는 혼자서도 걷고 뭔가 그 시간에 제가 그곳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 시간에 다른 데 같으면은 도박장에 있었지만 네네. 그 회복을 위해서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네.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네. 제 삶이 변화된 거죠. 네. 2013년에 이제 새로운 인생이 다시 펼쳐지신 건데 네. 그 시점을 바로 직전에 2012년을 돌이켜 보면 네. 가장 그러면 어려웠던 시절로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게 도박을 오래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빚을 많이 주고 네. 그때 이제 살던 전셋집이 또 월세가 되고 월세집이 이제 또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서울역에 그 쪽방촌 같은 그런 그 3평짜리 집에서 저희 세 식구가 이제 살게 됐죠. 네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현실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그 마주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니까 또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그런 절대 절망의 시기였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 우리 소장님의 인생을 이제 하나씩 삶을 저희들이 좀 들려주실 텐데요. 네.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기독교 중독 연구소. 예. 예.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일단은 뭐 저처럼 중독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또 무엇보다도 이 중독자도 끊고 싶어요. 괴로워요. 예. 근데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뭐 진짜 지하 3층의 바닥이라면 어둠이라면 가족들은 거의 지하 7층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또 제가 중독 회복 상담학교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목회자들 또 특히 이런 상담을 배우시는 분들 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죠. 네. 네. 목회자분들은 중독이 돼서 오시는 게 아니라 중독자들을 상담해 주시려고 주로 오시나요? 네, 중독을 또 알고 싶고 중독 사역에 또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예, 그 또 목회자분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좀 중독에 가깝지는 않은데 왜 저희가 걱정하는 중독, 핸드폰 중독 네. 뭐 이런 네. 아주 현실적인 거죠. 네네. 그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모두가 다 무엇인가 중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예. 들기도 하는데요. 예. 예. 왜 이럴까요? 일단 제가 중독에 빠져 보니까 네. 중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막강한 통로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또 우상 숭배라고도 하고 예,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는 중독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 그게 뭐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뭐 약물이든 뭐 성중독이든 이렇게 다양한 그 접촉으로 그것들을 중독을 만나고 있죠. 예. 네. 그 소장님 아까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처음 이렇게 예. 도박을 접하게 되고 도박을요. 중독이 되셨는지 예, 예, 궁금합니다. 도박을 접한 거는 뭐 제가 2006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6년도는 저한테도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었던 해인데 우리 아내가 신학교를 또 이렇게 막 가라고 막 권유를 했었을 때고 네네. 예, 그리고 2006년도에 저 어머니가 또 소천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2006년도에 제가 또 축구 남자들 또 이렇게 요즘에 월드컵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독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2006년도에 있었는데 제가 그 축구나 이렇게 스포츠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또 우연히 그 스포츠로 하는 그런 도박을 알게 됐어요. 예. 처음에 스포츠를 접하다 보니까 도박이라는 인식이 안 들고 또 얼마나 재밌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팀에 돈을 걸고 또 이렇게 그게 맞으면 돈도 벌 수 있고 좀 재미도 있고 쉽게 이렇게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아니란 생각을 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중독의 특성이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그 재미를 더하려면 그 양을 늘려야 돼요. 그 금액적으로도 처음에는 뭐 1,000원, 2,000원 하던 게 뭐 10,000원, 20,000원 그게 이제 금액이 이렇게 계속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절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예,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예. 신학교 다니면서 도박을 시작하신 거예요? 부끄럽지만 본격적으로 아주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 신학교를 가기까지는 워낙 그 전에 믿음 생활도 하시고 믿음이 크신 거였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교회는 다녔지만 네. 제가 그 술 담배도 못 끊었어요. 네. 예, 술 담배도 못 끊고 그렇게 술 담배를 끊으려고 금식도 해보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끊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술 담배가 탁 끊어졌어요. 예,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이제 또 아내도 또 일본에서 그 전도사를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사실은 저는 원치 않았어요. 제가 뭐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치는 않았는데 가서 저의 또 이제 중독에는 또 그 교차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술 담배를 끊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도박을 하는 거죠. 아, 다른데 빠지게 되는 거. 그것만큼의 반비례해서 다른 게 커지는군요. 그렇죠. 예. 또 이렇게 그런 술 담배를 끊으면 또 음식 중독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 중독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뭐 내 안에서 온전히 그게 이제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도박적인 성향으로 그때 이제 그런 스포츠 도박으로 이렇게 착 이렇게 접촉이 됐었던 거죠. 네, 네. 학교에서는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네, 안 어떻게 되고 이중생활을 이중생활이죠. 네, 예, 제가 보기에도 이게 또 중독자들이 무슨 뭐 이렇게 뿔이 달렸거나 뭐 이름을 써놓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보시기에도 제가 착하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네. 다 저처럼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순하고 억압되고. 근데 그게 또 나름대로 뭔가로 자기가 표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독은 이게 반드시 언젠가는 이렇게 꼬리가 잡히고 본인의 그런 죄가 드러나긴 하는데 거의 진행 과정에서는 숨겨진 은밀한 중독이죠. 그래서 중독이 네. 말을 못하죠. 예, 예. 근데 그 보통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 네, 물어보세요. 네. 이렇게 중독의 네. 상중하 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있죠. 그 난이도 난이도가. 예. 어느 정도셨는지 소장. 중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당뇨병이나 암도 말기에서 발견이 되느냐, 네, 네. 초기에서 발견이 되냐에서 치료가 다르잖아요. 근데 중독은 첫 번째 특성이 인정을 안 해요. 부인을 해요. 시인을 안 하죠. 예.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예.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중독이 왜 또 그 영적인 질병이냐면 정말 바닥을 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더 이상 어디 이제 뭐 사채를 꿀 데도 없고 그랬을 때 거의 바닥을 치고 거의 이 중독에서 회복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옥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네. 예. 중독의 끝은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지 않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지금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내하고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네, 네, 네. 저는 젊었을 때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데 해가 딱 지잖아요. 그럼 그냥 다들 한 잔 먹어야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자동으로. 네. 그다음에 안 먹어도 되는데 김치찌개가 이렇게 상에 딱 놓이잖아. 그러면 한 잔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중독인 거예요. 맞아요. 음식을 보면 딱. 어.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그게 술이 네. 이제 끊겨지는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이 도박 중독도 아마 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그 상황이었는지 저는 이제 뭐 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그 소장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도박 생각. 어. 예, 낮이나 밤이나 네. 예, 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거리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의 24시간 돌아가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국내 게임이 있잖아요. 네. 예, 국내 야구, 축구, 농구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그 레저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걸리면 도박이 되잖아요. 네. 그럼 낮에 뭐 이렇게 저녁에 이제 그런 게임을 하니까 저녁에. 근데 이제 국내 우리나라 게임은. 또, 네네. 근데 이제 저녁에 되면은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 예, 요즘에 뭐 잘 나가는 우리 손흥민 선수나 이런 네네. 분들 그런 또 이런 게임을 갖고 또 거기는 이제 그 거의 새벽에 새벽에 12시 넘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아,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24시간이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네. 미국에 뭐 메이저리그나 NBA나 그런 농구, 네. 예, 그 중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3분의 1이 이 스포츠 토토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아 진짜요? 실장. 그리고 벌써 뭐 그 금전 거래가 오가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뭐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죠. 세상에.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생각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뭐 감정의 기복도 좀 심하고 근데 이제 중독에 빠지면 특히 도박 중독에 빠지면 증상이 뭐냐면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을 그냥 이렇게 수도 없이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고 또 걸리죠. 들키지. 예. 예. 이렇게 핑계를 대고 도박을 해야 되고. 진짜 상호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무너졌죠. 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셨을까 싶네요. 네. 아, 다 아시죠? 얼마나 그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셨는지 이제는 아시죠? 그렇죠. 예. 알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제가 그 뭐 도박을 한다는 얘기를 못 하죠. 못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또 이렇게 사채나 그런 이제 그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들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랬을 때 많이 또 울고 화내고 또 윽박지르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되게 힘들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중독이 끊어지면 좋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이제 조금씩 절제하면서 하면은 되겠다. 예, 그래서 스물스물 올라오면 그게 또 이게 재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아 이제 내가 술을 한 잔만 적당히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술을 한 잔 되면 또 아주 심각한 또 재발이 되는 거죠. 문이 열리는 거죠. 예, 예. 그런 재발의 상황을 한 서너 번 겪은 거죠. 예, 그럴 때마다 예, 아내가 그렇게 겪어야 될 네, 아픔이 많이 컸죠. 네. 뭐 제가 이제 작가님하고 인터뷰한 걸 듣기로는 그 뭐 아이를 가지실 때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아내분이 보냈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도박에 빠졌을 때는 가족이 안 보여요. 가족이 안 보이고 오로지 거기에 집착하고 강박적으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도 어느 날 그러더라고.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빵을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빵을 먹고 싶어가지고. 예. 빵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거죠. 예. 어려움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예. 오로지 나의 어떤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다 좀 내팽개치고 또 정말 우리 부부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딸이 그때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나면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 그 축하금들을 이렇게 지인들이 또 와서 네, 주시잖아요. 네. 예. 그 돈 갖고도 제가 그 도박을 했었죠. 예. 진짜 중독이 너무 무섭네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조금 있으면 예. 10만 원 정도 딱 있으면 그래 이걸 가지고 예. 제대로 해가지고 100만 원, 500만 원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야. 이런 어떻게 합리- 그렇게 잘하시는지요? 합리화가 막 정당화가 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한때는 이게 도박을 하는 거를 집에서 아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예, 스포츠 뉴스만 봐도 아내는 아주
경기를 일으켜요. 어. 예, 예.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내가 도박을 해야 되겠다. 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예. 네. 한때는 정말 집을 떠날 생각도 했었는데, 예. 근데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또 평생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지켜주고 우리 그 딸이 있었던 게 제가 지금의 이런 또 기쁨을 누리지 않나 그런 마음도 들었죠. 그러면은 그 장장 7년 네, 동안 정확하게 한 7년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중독되어 네. 계셨다 그랬는데 네. 그 가족의 사랑으로 끊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그래도 다 어떤 쉽지 계기가 않은데 있었을 텐데. 뭔가 네. 어떤 계기로 끊게 되셨는지 아, 알고 싶어요. 이제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해요. 도대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고 빚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늘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그냥 이런 마음을 인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그런 현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난 네가 더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단다. 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다른 것들 의지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때 이제 그 회복으로 가는 길로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 되었죠. 네. 그 소장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고 네. 믿음은 또 언제 좀 자랐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 어렸을 때 뭐 교회를 좀 다니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가정적으로는 또 이렇게 또 행복한 그런 가정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0대 후반에 많은 방황을 하고 또 이렇게 술도 많이 먹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를 전도를 했어요. 네네.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20대 후반부터 신앙생활을 교회를 갔는데 되게 마음은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했고 그런데도 이게 술 담배가 딱 끊어지면 좋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도 교회 가는 건 너무 좋으니까 술 먹고도 취해서도 교회들 철야 예배도 가고 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죠. 네네. 되돌아보면 후회로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너무 좋은 시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위로하고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귀한 주님의 사랑을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 아내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나셨고 또 우리 아내는 일본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일본 네. 사람이고 그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해에 네. 그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 전날 네. 그 우리 또 교회 친구의 소개로 네. 그 첫 만남을 가졌어요. 그때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만남을 주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2002년도에 만나서 네. 정확하게 109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어머머. 네, 9일 만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일본에서 3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이제 그 인사를 갔는데 네. 근데 어머니는 이제 일찍 소천하셨고 아버지하고 동생이 나왔는데 인사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그 본인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오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했다고. 가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가 가족을 버렸다. 네. 네, 그러면서 한국에서 결혼할 때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오지 한 않으셨어요. 번도 오지 않았죠. 네. 그렇게 해서 아내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저랑 결혼을 한 거죠. 했는데 네. 남편은 또 계속 속을 썩이고 네. 근데 지금은 회복되셔서 네. 너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네. 아내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중독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다. 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보냈죠. 네. 지금은 기독교 중독 연구소 수장님. 그래서 2015년에는 이제 중독을 위한 세미나를 이제 여시고 본격적으로 중독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네. 열매가 바로 맺혀지는지 어떤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네. 2012년도에 그 자조 모임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자조 모임. 자조 모임이라는 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중독을 끊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그 AA라는 그런 자조 모임이 있고요. 네. 또 도박을 끊기 위한 모임도 있고 또 약물을 끊기 위한 모임이 있어요. 어떤 약물 중독의 그 모임을 다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한국의 그 약물 중독자들을 회복하는 모임을 알게 됐는데 네. 그 목사님이 이런 그 약물 중독에 대한 그 예방 세미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마약 중독에서 회복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회복으로 가는 길을 한 2년 정도 걸으면서 또 제가 또 공부하던 곳도 이런 치유 상담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이런 중독의 문제를 좀 알리고 이런 그 강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중독의 뿌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박, 알코올, 성중독, 약물 뭐 이런 다양한 중독을 주제로 해서 한 12주 동안을 매주 네. 월요일 날 그래서 중독 회복 상담학교라는 것을 2015년도에 일기를 처음 시작했어요. 네. 네, 일기 때 한 42명이 수료를 하셨어요. 네. 42명이 수료를 하셨고 근데 그게 일기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기가 됐어요. 10기가 됐는데 네. 이번에는 한 100여 명이 수료를 하셨어요. 네. 그곳에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뭐 중독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 그다음에 상담 교수님들, 그다음에 중독 회복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매주 한 번씩은 저처럼 중독에서 이렇게 아픔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또 우리 아내처럼 가족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입소문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많은 중독의 아픔을 겪고 있고 가족들이 오셔서 이 강의를 듣고 있죠. 네.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실 때 중독의 뿌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신 그 뿌리가 도대체 뭐 어디에서 그렇게 오는 걸까요? 네. 네, 그 내면의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뭐 이렇게 중독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 내면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술이라는 도박이라는 그런 진통제로 그것들이 일시적인 마취를 통해서 또 잊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또 만나지 못하는 또 영적인 또 그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의 도움이 또 많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도대체 도와야 될까요? 네.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가족들이 더 힘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런 중독 회복 상담학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독자는 보이는 증상이 있잖아요. 보이는 증상이 있는데 가족들은 또 이 중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중독이 왜 회복이 좀 어렵나를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이 또 이 중독은 또
진행이 되다 보면 가족 병이기도 해요. 똑같이 중독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런 아픔이나 증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쵸. 같이 중독자를 도우려고 하는 중독이 있거든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박빚을 또 아내가 갚아주면 그걸로 이제 끊으면 좋은데 또 도박을 또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 중독을 돕는 역할을 가족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돈을 해주면서 또 잔소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도 이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알아야지 회복하는데 예, 또 빨리 갈 수 있죠. 네, 네, 네.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의 중독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신 네.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나 이런 뭐 자녀를 둔 분들은 사실 스마트폰 중독 맞아요. 때문에 네. 상담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 오시면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시대는 접속은 있는데 접촉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독자들이 보면은 가족들도 그렇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소통하는데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뭘 원하고 내 마음이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회피해요. 예, 갈등을 싫어하는 거죠. 청소년들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또 가족 안에서 부모하고의 그런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 또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죠. 예. 네, 네. 그 중독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네. 특별히 또 기억에 이제 10년 네. 되죠. 10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7년, 7년인데 예, 예. 10기? 10기. 예, 예. 10기가 됐는데 예, 좀 더 기억에 남는 또 분들이 계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10기가 종강을 하면서 성중독이었던 20대 청년과 어머니가 함께 오셨고 이 교육을 들으러 그리고 도박 중독에 남편을 둔 분이 시어머니랑 또 오시고 예. 그 무엇보다도 그 37살 먹은 도박의 청년은 정말 본인이 끊고 싶어서 1년 동안 그 목표를 세웠어요. 그 집이 수원인데 이 남산에 오는 거, 제가 있는 곳에 같이 오는 거, 그 목표를 세워서 계속 만나고 또 상담하고 또 남산도 같이 걷고 지금은 이제 일자리를 잘 찾고 회복하는 사례도 있었고 충주에서 온 어떤 집사님은 남편분이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소망이 없었는데 우연히 SNS 통해서 이 교육을 알게 돼서 나중에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교육을 듣고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걸 알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남편이 건강도 회복됐고 술도 끊고 또 신앙도 회복됐고 사업도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보람이 있었죠. 네, 보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따님이 마약 중독인데 또 이렇게 연로하신 아버님이 또 가족이 그 말 못하는 되게 답답함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네, 네. 지금은 그 따님하고 아버님이 우리 중독 회복 상담할 게 아주 강사가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가족들이 많이 진짜 희망을 얻어요. 네. 그러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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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 수장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참 용기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일 수 있는데 네. 어떻게든 드러내서 네. 예,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또 통로가 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돈은 좀 잃었고 시간은 좀 잃었지만 네. 경험은 얻은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말 수렁과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건데요. 네. 예.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갑이 없어요. 예, 지금도요? 예, 그 도박 중독자는 돈을 갖고 다니면 안 되더라고요. 지갑은 없고 돈은 없지만 네. 제 인생에서 네.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경험에 대해서도 물론 가족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저희 가정을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을. 또 희망이 될 수 네, 있다면 이처럼 더 큰 행복은 없는 것 네. 같아요. 네네네. 아니 근데 그 지갑을 아직도 돈이 있으면 아직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돈을 안 줘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사모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사실 진짜 한때 가장 절망에 있으셨을 텐데 네. 지금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네.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내하고는 지금 그 사역을 같이 해요. 네, 같이 네. 이렇게 같이 돕고 있고 또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뭐 제 생각대로 이렇게 꼭 하던 게 항상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내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 될 때 이렇게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아내한테 보답하는 길이 제가 이제 같이 이런 그 회복 사역을 하는 게 가장 큰 또 제가 아내한테 그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네. 또 하나 느낀 게요. 예, 소장님의 뭐 장점이랄까. 예, 일단 꾸밈이 없으시고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담사로서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오늘도 계속 얘기하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이러는 게, 예, 그냥 이 자리에서 예,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자기 자신이 기쁘시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예, 지나간 일을 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 소장님의 인생보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네. 대해서 더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러게요. 정말 지금도 이렇게 도박으로 또 알코올로 이렇게 약물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전화가 꽤 와요. 네. 꽤 오는데 그렇게 그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 또 우리가 지나가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는 또 중독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중독이 안 빠지는 게 또 기적 같은 시대인데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삶에서 그런 아파하는 분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고 또 위로가 된다면 함께 하고 싶고 네. 또 제 삶이 또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향해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들을 또 확신할 때 큰 네, 기쁨이죠. 예. 맞습니다. 네. 끝으로 기도 제목과 뭐 비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좀 물리적인 그 생물학적인 그 가족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로 중독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쯤에 그런 특별히 도박 중독,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중독이 또 도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천천히 가지만 뒤로 가지 않는 달팽이처럼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런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올해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달팽이가 뒤로는 가지 않는군요. 천천히 가지만 네. 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느끼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요즘은 정말 중독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음의 공허함을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예, 다른 많은 것들을 채워서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면서 네네. 예,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진짜 요즘 저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무엇이든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저희를 다잡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